주의 만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설교 후에 이제 주의 만찬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엄연한 식사이죠. 그러고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먹는 걸 참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하여튼 사람들 어디를 가든지 먹는 장사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산꼭대기, 산 정상에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글을 보니까 모든 것이 밥으로 통하는 대한민국이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혼낼 때 우리가 뭐라고 혼내죠? 너 국물도 없어. 그래. 뭐 혼내는 거하고 국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러는지 몰라요? 고마울 땐 뭐라 그래요? 야, 진짜 고맙다. 나중에 밥 한 끼 같이 먹자. 또 이런다고요. 안부 물어볼 때는 뭐라 그래요? 밥은 먹고 지냅니까? 이러잖아요. 아플 때는 뭐라 그래요? 밥은 꼭 챙겨 먹어. 그래요. 재수 없을 때 뭐라 그래요? 쟤 진짜 밥맛 없는 애야. 그러잖아요. 한심할 때는 뭐래요? 절에서 밥은 먹겠냐? 뭐 이런 얘기 하죠. 무언가 잘해야 할 때는 사람은 밥값은 해야지. 밥값은. 나쁜 사이일 때는 뭐라 그래요? 그 사람하고는 밥도 먹기 싫어. 이런 얘기합니다. 범죄를 했을 때는 너 콩밥 먹는다. 심각한 상황일 땐 너는 이때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엄마가 말릴 때 야, 그게 밥 먹여주냐? 모든 게 다 밥으로 통한다니까. 최고 정 떨어지는 표현이 뭐예요? 밥맛 떨어져.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비꼴 때 밥만 잘 처먹더라. 막 이래버립니다. 좋은 누나가 누구예요? 밥 잘 사주는 누나. 최고의 힘은 밥심. 못된 놈은 누굴까요? 예, 다된 밥에 재 뿌리는 놈. 얄미운 놈은 다된 밥상에 숟가락 얹는 놈. 군대에서 자주 듣던 말, 우리 남자들 뭐라 그래요? 짜샤, 너 짬밥 몇 그릇 처먹었냐?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서열이 딱 잡혀버려요. 짬밥 수대로.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 아침에 밥은 드셨나요? 자, 시작. 예. 예. 어떤 요 한마디 인사말로 그냥 사랑한다는 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평안하냐는 말도 들어가고, 건강하냐는 말도 들어가고. 그런데 여러분, 누구보다도 함께 밥을 먹고 식사하는 것을 좋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아십니까? 예수님은 잔치에 참여해서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아주 기쁘게 여기시고 즐겨 행하셨던 분이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때로 죄인들이라고 취급당했던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세리나 이런 죄인들, 과부들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밥을 잡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기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먹기를 탐하는도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모일 때마다 또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셨습니다. 들판에서 수천 명이나 되는 군중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음식을 나누시기도 하셨죠. 또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만찬을 여셔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십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찾아가서 손수 아침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셨지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 예수신 줄 알아보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제자들에게는 음식을 먹는 예수님의 모습이 낯설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2000년 역사가 지나오는 동안에 기독교가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게 지켜오고 있는 신앙 전통이 바로 이 주의 만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다 그래서 주의 만찬, 그리고 이 만찬은 세상의 어떤 식탁하고도 차원이 다른 거룩한 만찬이라서 성만찬, 성찬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이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야말로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잡히시기 전날 밤 성찬식을 거행한 것을 시발로 해서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오면서 우리까지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이 이게 우연이란 말입니까? 이게 보통 사건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요,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사건들이 실제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초기 기독교 공동체, 초대교회라고 하죠. 그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일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일을 가장 소중한 예배의 한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초대교회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사도행전 2장 46절 가서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을 닮아 교회는 식탁 공동체였어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람에 초대교회가 많은 오해를 받았고 큰 위험에 처하기도 했죠. 그들이 모여서 하는 짓을 보니까 떡과 포도주를 들고는 누구의 몸이다, 누구의 피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줍지 않냐 알고서는 그만 오해해가지고 여러 가지 루머를 퍼뜨리고 만 거예요. 소위 가짜뉴스가 퍼져나간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은 모여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잡아다가 신에게 제사하고 그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서도 즐거워하는 아주 야만적이고 사악한 종교 집단이다, 이렇게 고발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오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매번 모일 때마다 만찬을 행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주의 만찬을 예수님이 최초로 제정하시고 교회들마다 행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참 교회의 특징은 그 안에서 성찬식이 거행되고 있는가? 성찬식을 거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실제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전수받은 성찬식에 대하여 알기 쉽게 요약을 해놓은 내용을 읽어보았는데 우리가 직접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자, 23절부터 26절까지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성만찬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 25절 제가 의도적으로 그 부분에서 크게 읽었는데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또 26절에는 그가 오실 때까지 뭐하라? 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만찬이 담고 있는 핵심 요소는 기념과 증거예요. 증거.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고 또 그런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고 증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념하라는 단어, 이것은 상기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신학자는 이것 가지고도 그 의미가 부족해가지고 재현하다라는 뜻을 추가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행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와 똑같은 만찬을 행하면서 마치 우리가 그 행정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성찬식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2000년이라는 시공간에 갭이 있지만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 2000년 전의 사건을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재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기념하고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내렸어요. 스티븐 브라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만찬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세상은 잊기 위해 마시지만 성도는 기억하기 위해 마신다. 자,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성만찬을 등한히 하거나 성만찬을 행하면서도 그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이것은 껍데기, 형식적인 의식에 불과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져 갈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도 약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교회가 변질돼 버리지 않겠어요? 알고 보니 이 주의 만찬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진리 가운데 지켜온 아주 교회의 중심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요, 이 성만찬은 많은 오해와 박해 속에서도 목숨 걸고 행해왔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핍박을 피해가지고 비밀리에 집에서 모이거나 아니면 지하 굴 속에서 모였거든요. 그때 순서가 돌아온 이 성만찬 당번이 자기 집에서 포도주하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짐을 싸서 야간에 이동을 해요. 그거를 로마 정부가 잘 알고서는 로마 경비병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글귀가 문서가 발견이 되었어요. 야간에 포도주와 떡을 들고 어디론가 가는 사람은 반드시 붙들어라.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했어요. 그리고 로마 관료에게 발각이 되면 결국 사자밥으로 던져지거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성만찬을 나누었다니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칼을 들이대고 죽이겠다는 협박하는 사람도 없어요. 떡과 잔을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먹어도 누구 하나 비난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좋은 환경 속에서 마음껏 2000년 전의 사건을 재현하며 이것을 담대하게 세상에 선포하고자 하는 우리들이 이 믿음 변치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설교를 듣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강화되지요. 그런데 설교는
이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통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그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이 두 가지 말씀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눈으로 보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성찬식이 가지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할 때 그 의미를 알고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과거의 만찬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지요. 과거의 만찬은 어떤 만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친히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제정하신 그 만찬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만찬을 왜 행하셨어요? 미리 십자가의 의미를 되살리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룰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가 그 과거의 식탁을 오늘날 재현하면서 우리 또한 함께 둘러앉아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믿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주의 만찬은 과거의 첫 번째 식탁을 떠올리게 하면서 주님께로 우리를 이끄는 놀라운 효력을 발휘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자기들을 먹이셨던 주님께 나아오는 일을 실패했어요. 먼 옛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군중들을 앉혀놓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심으로 수천 명을 먹이셨어요. 그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께 나아오는 일이 그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들은 그 놀라운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기적의 어떤 사건으로만 여기고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단순한 의식 같지만 이건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생명이요, 능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축되어 있는 놀라운 주의 만찬임을 깨닫고 이 예식을 통해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만찬은 현재의 만찬으로서 의미가 있어요. 바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는 기쁨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강화가 되죠. 그분이 이루어주신 구원에 대해 확신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됨을 경험해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러나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떡을 나누고 잔을 마시는 옆에 있는 지체들과도 더불어서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사건이 주의 만찬이란 사실을 아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보혈을 함께 공유하는 하나님 가족이 되었음을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다툼을 거두고 장벽을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화평함과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에서는 남녀노소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우리를 막는 모든 인간의 장벽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지체도 떡과 잔을 먹네. 이게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똑같은 DNA가 지금 다 흘러가고 있는 걸 아니겠어요? 어떤 DNA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구나.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살이 우리 안에 흘러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깨닫고, 이 식탁이야말로 한 가족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친교의 식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놓쳐버리면은요, 성찬식은 장례식과도 같이 침울해져요.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만 기념하는 이런 한 부분을 우리는 강조하면서 다른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한 형제여 자매다. 우리가 더욱 하나됨을 이루고 사랑하자. 기쁨의 식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만찬, 주의 만찬은 미래의 만찬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장차 누릴 천국 잔치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성만찬은 오늘 여기서 이 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식탁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있지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 식탁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교회가 비로소 만나는 혼인잔치입니다. 이 식탁은 아무나 참석할 수 없고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그래서 거룩한 자만이 결국은 천국에까지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는 잔치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지고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과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식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하는 주의 만찬은 장차 누릴 하늘 식탁의 예행 연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받는 떡과 포도주는 하늘에서 받을 미래의 성만찬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현재의 식탁이지만 동시에 미래의 식탁을 보여줍니다. 땅에서 받는 식탁이지만 동시에 하늘에서 받는 식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 식탁의 예표로 우리에게 거룩한 식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천국 소망을 품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의 만찬의 의미를 잘 아셨죠? 그것은 첫째로 성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우리의 자신의 살을 찢고 피 흘려주신 구원의 만찬임을 기억합시다. 둘째로 함께 떡을 떼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생명을 나눈 한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하는 친교의 만찬임을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의 영원한 식탁의 예표로 미리 그것을 맛보게 하는 하늘의 만찬임을 기억하고, 이 주의 만찬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증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